오늘 아침에 이제 텔레비전을 딱 켰더니 마침 그 일본 애니메이션이에요.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너의 이름은 그게 하더라고요. 밥 먹으면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저 머릿속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90년대 이제 일본 대중문화 개방이 됐을 때는 제가 직접 돈 내고 일본 영화를 거의 찾아봤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그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우리나라에 인기가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신카이 마코토도 마찬가지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큰 흥행을 했던 그 스즈메의 문단속이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귀멸의 칼날, 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 엄청난 흥행을 했죠. 근데 이제 요즘은 제가 돈 내고 극장 가서 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텔레비전에서 하면 그냥 보는데 요즘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그 분석을 하고 있어요. 쟤는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저렇고. 그러니까 이게 문화적으로 쉽게 공감하지 못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저처럼 20대 때 한참 일본 영화나 일본 드라마를 좋아했던 사람들,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또 그런 정서하고는 좀 이렇게 멀어지는 걸 느끼는 거죠. 근데 문화는 그런 거죠. 문화는 그 시대에 따라서 또 그 시대에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정서 그런 것들을 취향을 반영하면서 발전을 합니다. 한국 문화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한국 사회에서 이 문화를 소비하는 이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요구하고 끊임없이 변화를 요구했기 때문이에요. 이에 비해서 이제 일본의 대중문화가 정체되어 있는 것은 과거의 그 화려했던 그 전성기를 자꾸 추억하면서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문화는 시대에 따라 계속해서 발전하고 변화하고 그리고 그 취향과 정서를 담아내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됩니다. 그게 올바른 발전의 방향이에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과거의 것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성찰하면서 과거의 사건을 분석하면서 그것이 오늘날 우리 세대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영역도 있어요. 바로 역사의 영역이에요. E.H. 카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뭐 끊임없는 대화다 이렇게 규정을 했지만 그것이 곧 현재의 관점 속에서 역사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과거의 전통 속에서 고착화되어 있는 해석이 아니라 오늘날의 관점 속에서 오늘날의 인식의 지평 속에서 과거를 어떤 식으로 이해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이 역사가의 역할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 명제를 이야기한 거죠. 다시 말해 역사란 그것이 오늘날 우리 세대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고민하면서 끊임없이 성찰하며 과거를 잊지 않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최근에 서울에 있는 야구부가 광주에 있는 야구부와 게임을 하면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그러한 응원을 해가지고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문제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역사의식의 빈곤이 만들어낸 비극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2026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80년 광주의 비극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국 사회가 과연 광주 민주화운동이 없었다면 지금의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을까라고 질문할 때에 어느 누구도 그렇다라고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80년 광주에 누구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의식의 문제입니다.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 우파냐 좌파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우리가 5.18을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억할까 하는 문제이지 정치의 문제로서 풀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독일에서 정치 신학을 했다고 하면 사람들은 맨날 설교할 때마다 정치 이야기를 하는 줄 압니다. 물론 부산의 목사님처럼 무슨 설교만 하면 특정 정당이나 정부를 비판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정치 목사인 거고요. 정치 신학은 20세기 독일의 전체주의 그리고 나치주의의 비극에 대한 비판적 의식에서 발전했습니다. 전체주의 시대 속에 나치 아래에서 교회는 정치 도구화되었습니다. 나치를 선전하고 전체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독일의 종교 지도자들, 특히 개신교 루터교 지도자들이 독일 그리스도인 운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독일은 20세기 가장 비극적인 시간들을 보냈어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독일의 비판적인 신학자들이 고민을 합니다. 왜 우리는 전체주의 앞에서 올바른 목소리를 내지 못했는가? 디트리히 보네퍼가 감옥에서 죽어갈 때 왜 대부분의 루트교 목사들은 침묵하거나 오히려 일부 엘리트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들의 이야기를 선전하였는가? 그것이 지금의 독일의 정치신학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독일은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고 성숙한 방향으로 나가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 어떻게 하면 교회가, 종교가 정치의 선전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고민할 것인가. 어떻게 정치적인 영역에서 교회의 교권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것인가가 지금의 정치신학의 모습을 만든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귀국하고 지난 10년 동안 사람들이 제가 이제 대부분 강의를 하러 나가면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적 지향 혹은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성경 속의 정치적인 것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교회는 정치에 대해서 어떤 측면에서 거리를 두고 어떤 측면에서 참여할 것인가를 함께 공론의 과정 속에서 고민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 제 전공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지향이 하나님 뜻입니다, 이런 걸 원해요. 정치는 현실을 변화시키는 인간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현실이라고 하는 건 뭘로 구성되어 있죠? 상황으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계속 변하죠. 상황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계속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변화하는 상황과 현실을 담아내는 가운데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평가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어떻습니까? 과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왔는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문화에 대한, 역사에 대한, 정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우리의 현실을 끊임없이 성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식으로 실현된 건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현실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가지게 되고요. 현실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가지게 되면 교회가, 신앙이 정치의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6년 한국교회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가장 고민해야 되는 정치적 현실은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교회는 이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할 건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기본적 가치를 무시한 상태에서 전체주의도 독재도 좋다라고 해버리는 순간 우리가 실현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바로 왜곡된 현실 속에서 투사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더 역사에 대하여, 정치에 대하여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를 기억할 때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5.18의 기억이라면 우리는 그 비극을 기반으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성장했다는 것을 잊어버린 상태에서는 그 어떤 형태의 민주주의에 대한 담론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떤 정치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우리가 역사의 기반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적 기반 위에 서 있느냐가 우리의 신앙이 변하는 현실 속에서,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어떤 식으로 적용하고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를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변하는 상황과 현실 속에서 잊어버려야지 말아야 되는 가장 신앙적 기반은 무엇일까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포하신 그 결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기반은 무엇인가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역사적 이해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어떨까요? 부활의 영광만을 이야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번영이 되는 것이죠. 과거에 그런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니 여러분들은 이제 영광만 누리시면 됩니다. 흔히 말하는 영광의 신학이죠.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울의 가르침부터 시작해서 성경 많은 사도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부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과 함께 부활하기 위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의 양면이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우리는 부활의 영광만을 누리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가치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우리 죄를 위하여 고통받으시고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여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율법의 가치가 율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믿음을 통한 구원을 강조했던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에 생겼던 문제는 간단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갈라디아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모든 이들이 자신이 원래 전했던 복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자신이 전했던 신앙적 기반 위에서 성장하기를 원했지만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은 일부 거짓 교사들의 말에 흔들려서 자신들의 신앙의 기반이었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단순한 가르침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장, 2장을 통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구원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거기서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반은 뭡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한 죽음인 동시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찾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상징적인 선언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게만 이야기를 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인간이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그럼 율법은 악한 것인가요?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만약에 율법이 악한 것이다 아니면 율법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뭐가 생기게 됩니까? 실패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는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이니 지킬 수 없는 존재에게 율법을 줬으니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시거나 미래를 잘 알지 못하거나 인간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잘못된 이해를 심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출발점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율법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더 이상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나서 그러나 율법이 악한 것이거나 하나님의 실수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일부임을 이야기합니다. 단 율법과 복음은 그 역할이라는 것이죠.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면 율법은 초등교사, 궁극적으로 믿음으로 이끄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끄는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른이 되려면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딱 이렇게 떠보니까 어른이 됩니까?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어른이 되고 나면 우리 부모님들의 노력과 수고는 아무 관계 없이 나 혼자 잘나서 어른이 된 것 같지만 나 혼자 어른이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설사 어려운 과정을 거쳐왔다 할지라도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누군가 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줬기 때문에 어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른이 되고 나서는 여전히 나에게 영향을 미쳤던
분들의 이야기에 무조건 맹목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옳습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환경은 또한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과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의 상황과 과거의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그러면 나를 아껴줬던 이들의 사랑이 잘못된 것인가요? 악한 것인가요? 아니죠. 뭐가 다른 겁니까? 역할이 다른 겁니다. 성장하기 전까지 어린 아이와 같은 나를 어른으로 성장하게 해줬던 그 역할은 당연히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뭐가 바뀐 거죠? 나의 삶의 환경과 상황이 바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초등교사로서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 나를 사랑하고 아껴줬던 이들의 역할은 귀한 것이고 그것은 절대로 그 어떤 경우에도 희화되거나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내가 성숙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이죠. 나는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제 나는 미래를 향하여 더 성숙된 존재로 나아가기 위하여 스스로 서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이 없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인간이 그 율법을 올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다면, 아니 율법을 통해서 모든 이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셨을 겁니다. 구약 시대에도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우리가 알지만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며 하나님의 법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던 이들 존재했습니다. 그럼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으니까 무의미하고 악한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법은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주어진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단계를 무시하거나 그것이 의미 없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단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뭐가 악한 것입니까? 성숙된 인간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과거의 초등의 단계에 머무르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그 초등의 단계 자체가 나쁘거나 악하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십자가는 모든 신앙의 출발점이지만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완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시발점이지만 뭘 향해 나가야 되죠? 부활의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부활의 믿음에서 끝나면 안 되죠.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진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니 비록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현실을 살아가게 됩니다. 십자가가 잘못되거나 부활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잊어버리거나 부활을 잊어버리거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달려갈 길을 외면하도록 만드는 그 특정한 초등의 학문에 머물도록 하는 잘못된 성경에 대한 이해가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죠?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더욱 성숙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 나이가 들면서 조금 힘들어지는 게 뭘까요? 예전에는 위에서 명령해 주는 것만 지키면 됩니다. 청년 때는 왜 그렇게 위에서 명령하고 이런 게 싫었는지 모르겠어요. 막 거부감 생기잖아요. 뭔가 권위적으로 뭐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안 하시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너무 권위적으로 막 이야기를 하면 그게 막 그 종교적 가르침이라고 하더라도 거부감이 생기면서 의도적으로 반대쪽으로 나가고 그랬었는데 나이가 들고 제가 중년이 되고 나서 예전에 비해서 신앙생활이 더 어렵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이제는 저를 향해서 어느 누구도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제가 해야 되는 게 뭐죠? 나의 삶에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나의 신앙에 내가 방향을 제시해야 돼요. 어느 누구가 나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기를 바라서는 안 되고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내가 고민하고 성찰하고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답이 없어요. 그 답은 누가 찾아주는 게 아니고 내가 찾아야 돼요. 더구나 목사니까
목사니까 저 혼자만의 답을 찾으면 안 되고 성도들의 답도 함께 찾아가야 되니까 더 고민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고민이 많아지고 더 많이 성찰해야 되고 더 깊이 생각해야 되고 때로는 답이 없어서 막막하고 힘드니까 내가 목사로서 더 성숙해지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 과정을 멈춰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목사고 뭐 평신도고 이런 직분을 떠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 속에서 내가 더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성찰하고 생각하는 것이 싫다. 사유하는 것이 싫다. 나는 나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누군가 나에게 권위적으로 위계적으로 명령해주고 지시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그 사람은 성숙된 존재로서 자라갈 수 있을까요? 자라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은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그것이 성숙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작점에 와 있다라는 출발점에 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성화 거룩함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돼요. 그런데 율법의 가치처럼 과거의 시점에 과거의 가치에 그냥 머물려고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올바른 율법을 왜곡된 율법으로 변질시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서 주신 율법을 인간의 왜곡된 도구로 전락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현실 속에서 지금도 성찰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사유해야 됩니다. 물론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함께 이루기 위하여 고민해야 합니다. 공동체가 왜 필요합니까? 목사가 단순히 그냥 교회 사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필요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나왔던 시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저 혼자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했다면 아마 저는 여러 번 무너졌을 겁니다.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들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함께했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럼 저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 공동체 가운데 있는 이들이 함께 고난과 기쁨을 누리며 고난 속에서 함께 기도하고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도록 기쁨이 있을 때 더 큰 기쁨으로 그것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공동체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공동체는 모든 성도들이 상황과 현실 속에서 성숙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 고민하고 더 생각하고 더 사유하고 위계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건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신앙의 지향점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시작되어진 신앙이 그 역사적 과거에 대한 확신 속에서 성숙된 믿음을 향해 달려나가야 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없이 여러분 이 고난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며 성숙된 신앙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왜 달려나가야 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내가 왜 지금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받으면서 성숙된 인간으로 나가야 될까요? 십자가가 없는 신앙은 답을 하지 못합니다. 부활을 기억하지 못하는 신앙은 내가 지금 믿음 때문에 겪는 고난과 믿음 때문에 달려나가야 될 수없이 많은 성찰과 사유에 대해서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출발점은 그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머물면 될까요? 그저 과거의 사건만을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상황과 현실을 외면한다면 그의 신앙은 과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율법을 먼저 비판하고 나서 왜 율법이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 고난,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서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이야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숙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 실현해 나가며 나의 상황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사명임을 확신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